3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일컫는 말 중에 하나가 정체성 혼란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다 이 정체성 혼란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라 하면 뭔가 거창하게 들리기 쉬운데 쉽게 말하면 사람들 만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지용재 목사입니다. 침산제일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용재 목사, 이건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침산제일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정체성은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근데 이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왔다는 건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가면 안 되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정체성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우리가 잘 아는 동화가 바로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오리가 알을 품고 새끼를 깠는데 그 중에 알 중에 하나가 아주 큰 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알에서 태어난 새끼가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그 이상한 오리를 미운 오리 새끼라고 부르면서 못생겼다고 놀리고 왕따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의 모습을 연못가에 비춰보고는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성형수술이나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오리가 백조로 바뀐 게 아니고 원래부터 백조였는데 자기가 백조였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다른 오리들과 주변 상황들 때문입니다. 오리 틈바구니 속에서 너는 못생겨서 너는 우리와 달라 이렇게 구박을 받으며 자란 백조는 자기가 진짜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는데 자기의 모습을 연못가에 비춰보고 자기의 모습을 보고는 나는 오리가 아니구나, 나는 백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는 날개를 쫙 펴고 우아하게 하늘을 날아 올라갔습니다. 정체성을 확인한 순간입니다. 모세에게는 일생에 2번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40살 때, 또 한 번은 80살 때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 주었을까요? 바로의 공주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와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애굽의 나일강은 우리 지금 대구의 신천이나 낙동강 같은 그런 강이 아닙니다. 지금도 나일강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애굽의 문화 그리고 또 경제 거의 대부분 다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은 아주 고대로부터 나일강을 신으로 여기고 섬겨 왔습니다. 근데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발견한 곳이 나일강입니다. 그 물에서 건져냈다 이 말을 좀 쉽게 풀이하면 나일강의 신이 나에게 준 아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모세로 살았습니다. 이제 40살이 되었을 때에 미운 오리 새끼가 내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처럼 나는 애굽 사람 모세가 아니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으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니 자기 동족,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고 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곧 발각이 되어서 살인자로 지명수배가 떨어져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백조처럼 우아하게 날아올랐으면 참 좋겠지만 모세는 정체성을 깨닫고 곤두박질 치고 광야로 추락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모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야, 인생 허무하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내 백성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도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원망을 처음에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10년, 20년 지나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지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저냥 살아갔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 삶이 이렇다 싶은 분 계십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에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고 이제는 의욕도 떡 떨어져 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못 죽어 사는 것처럼 살고 있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과연 모세를 어떻게 회복시켰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셨습니다. 이 순간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걸 우리는 소명 콜링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소명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불러주시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어릴 때에 유모였던 친모를 통해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실패로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결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거듭난다는 건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람은 눈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분다는 건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고요.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이 날립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 스쳐 지나간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믿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믿음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면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났냐라는 질문에는 한 두 분 정도만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 믿으시냐라고 물으면 여기 계시는 분 전부 다 아멘이라고 대답하거든요. 이 두 가지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고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는, 우리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명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을 믿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장담하건대 혹시 그런 마음을 품으신 분은 있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걸 나는 자꾸 믿음이 없다고, 너무 성도들이 겸손해서 믿음이 내가 너무 부족한데 그 부족한 걸 나는 이해가 되겠나,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물 위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던 베드로가 부는 바람과 풍랑을 보고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여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했습니다. 내 믿음이 작다면, 내 믿음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내가 진짜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님께 여러분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믿음을 달라고. 의심 많은 도마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손과 내 옆구리에 장자국과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갑작스럽게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뻥튀기 되듯이 팍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큰 믿음은 작은 믿음이 모이고 모여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후에 큰 믿음으로 갑작스럽게 뻥튀기 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매일매일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모이고 쌓여서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고 믿음의 주가 되신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을 잘 쌓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 하나님을 만난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해주는 이 말을 전해라. 내 백성 애굽에서 보내라. 그리고 광야에 가서 나를 예배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모세야 하고 부를 때에는 야, 나일강이 나에게 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야라고 부르실 때에는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낼 나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건 그냥 나하고 놀자, 뭐 심심해서 한번 불러봤다, 그게 아닙니다. 그 이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는 아멘,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애굽으로 바로왕에게로 달려갔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한테 누가 나를 보냈느냐 혹시 그들이 나한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 모세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조차도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지금 모세는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내 백성이 누가 너를 보냈다고? 누구? 라고 물을 때 제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자기를 소개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스스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과연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라고 소개해 주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부모님의 양육을 받고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태어나지도 않고요, 누구의 보살핌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농부가 지은 쌀, 농사 지은 쌀을 먹고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과 교수님의 학업과 기술을 배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더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걸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표현했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건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동쪽에서 뜨면 그림자가 서쪽으로 쭉 길게 늘어지겠죠. 중천에 뜨면 그림자가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지면 다시 그림자가 동쪽으로 지나갑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는 해 때문에, 해가 옮겨지기 때문에 그림자의 방향도 회전한다는 의미입니다. 해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그 누구로부터도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변수는 상수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 그게 내 건강 문제 때문에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천재지변 때문에 준비한 야유회 취소될 때도 있고요. 국제 정세가 너무 어려워져서 우리가 계획한 사업도 제대로 안 될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변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고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한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영화롭게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무 확실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요. 영화롭게 만들 것이다가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과거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다 하신 후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또한 소개해 주셨습니다. 4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400년 동안 너희의 후손이 계기되어 있다가 내가 한 민족을 이루어 그들을 다시 이곳으로 와서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이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의 완악함도 막을 수가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모세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모세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나 감당해낼 수 있을까? 어깨가 무겁지 않습니까? 머리가 지끈지끈거리지 않습니까?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사명이라 하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도 4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죠. 내가 뭘 해보겠다고, 내가 이런 사명감에 불타서 내가 뭘 한번 해보겠다고 자기 힘으로 나서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특별한 모습으로 찾아가 주셨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는 관목입니다. 불을 붙이면 한 1분 만에 화르르 사그라들어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져 버리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습니다. 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모세에게 찾아와 주셨을까요? 모세는 40년 전 이 사명감에 불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그리고는 애굽 사람을 보고는 한 방 쳐서 죽였죠. 그냥 진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1분 만에 화르륵 불사르고 그리고는 재가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모세야, 너는 이 불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이 떨기나무 불꽃과 같은 사명자가 될 거라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에게 힘 줄 거고,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는 꺼지지 않는 이 불꽃처럼 계속하여서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을 그 자리에서 감당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게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목사로 섬기면서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겠다 생각하면 머리 아픕니다. 부담되고 힘듭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해보자고 열심히 하자 하면 마치 나무를 넣고 입김을 불어가면서 부채질을 해가면서 겨우겨우 불을 붙여놓는데 연기만 부렁부렁 나고 냄새만 나고 금방 꺼져버릴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공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주부로서 가사 일을 하고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 직장인으로서 지금 직장에 일을 하고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사명이 있다면, 뭐 교사로 아니면 동장으로 찬양대로 그리고 봉사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과연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아마 금방 느끼실 겁니다. 금방 바닥이 나버리고 금방 탈진하고 금방 번아웃되고 내가 해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판판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찾아와서 사명을 맡기시면서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이 계속하여 활활 타오르는 그와 같은 사명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과 같은 그런 사명자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는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금방 확 타오르고는 1분 만에 죄로 바뀌어 버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르심에 그 사명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가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맡겨주신 부르심에 순종하고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